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윤재현 집사님 함께 찬양팀으로 첫 스타트 끊어주셨는데 소리가 더 풍성하게 울려 퍼져서 아마 하나님도 기쁘게 아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지자매 오늘 생일 맞으신 거 축하드리고, 우리 청년 세연님도 23일 날 졸업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주시고요. 오늘 하루하루 우리는 살면 충분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핍박, 당연한 기쁨.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끝날 것 같지 않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 오늘도 하고 계시네요. 당연한 핍박, 당연한 기쁨.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인지 아닌지, 며느리를 보려면은 엄마를 봐라. 아마 알게 모르게 이 여자 딸은 그 어머니를 좀 닮아가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이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아가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고, 남자 같은 경우는 사위를 볼 때 아버지를 봐라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죠. 오히려 그런 말보다는 남자를 볼 때 그 친구를 봐라. 보통 남자들은 끼리끼리 논다.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모임들, 친구들을 사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친구를 보라 이런 말도 우리가 듣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여기 한 가지 더 부모도 봐야 되고 친구도 보지만 그 사람의 적이 있는가? 그 사람이 적이 있는가? 그걸 봐라.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핍박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세상 사람들 날 너무 좋아한다.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유 없이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린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반드시 핍박받는다, 미움받는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그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싫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20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거다. 하여튼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한다. 우리 진보와 보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모임이든지 그 사람 사귀어보기도 전에 저 사람이, 나는 진보인데 저 사람이 보수야? 바로 그냥 마음을 확 닫아버리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핍박받으면 그것은 당연한 거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다. 오히려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핍박받을 때 기뻐해라.
당연한 거다. 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움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가? 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미움받으면 기뻐해야 되는가? 다음 PPT 넘겨봐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요. 너희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 사람도 너희를 좋아하게 될 거야.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같이 젖어서 좋아하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것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 땅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럼 우리의 본 고향은 하늘나라인 거잖아요. 하늘나라가 고향인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죠. 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땅의 법하고 다르니까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뭔가 안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조금 친해지고 그러면은 얘네 좀 뭔가 다르네, 우리랑 좀 뭔가 다르네, 이런 걸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좀 더 깊숙하게 이제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얘네들이 예수님 믿는구나, 야 얘가 예수에 아주 깊이 빠졌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 경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하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가 하늘나라 천국 시민이라는 증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 29살, 30살 가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믿게 됐을 때 있잖아요. 계속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나름대로 소속사에 속해 있었잖아요. 이제 뭔가 이 내 안에서 천국 시민권을 제가 얻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의 법하고 자꾸 부딪혀요. 뭔가 안 맞아. 그래서 공연을 딱 하고 나면은 1차적으로 이제 배 터지게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고 거기에 이제 술과 같이 곁들여서 밥을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홍대를 가는 거죠. 그리고 90년대도 홍대에 클럽이 있었어요. 지금 같은 클럽은 아니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맥주를 딱 마시면서 춤추고 싶으면 그냥 추고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그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거기가 2차, 거기서 실컷 놀고 춤추고 그러고서 이제 해롱해롱 새벽까지 이제 포장마차 또 가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천국 시민이 딱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3차, 2차, 3차를 밥까지만 딱 먹고 안 가게 되잖아요. 안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네? 술을 같이 마시면서 흥청망청 그냥 취해야 되는데 같이 안 마시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 새끼 재수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수 없어졌대요. 여러분, 제가 더 건강해지고 모범적이고 여러분 착해졌거든요. 그런데 재수 없대요. 여러분, 세상 법하고 다르거든요. 그들의 법은 같이 술 마시고 취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세상 법과 우리의 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그러죠. 야, 너 교회 다니냐? 너 깊이 빠지지 말아라. 마치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제가 라디오 공개 방송을 지방에 어디선가 했었는데 그때 MC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들 씨는 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 공개 방송이 어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어떤 그런 방송과 이렇게 연계해서 했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한 적이, 무슨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 당시 제가 내 수입의 3%를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우이웃을 돕는다, 따로 이렇게 3%를 뗐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수입의 3%를 아예 딱 떼서 필요할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MC가 이제 막 칭찬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다른 멤버에게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이 멤버가 다르게 사는, 자기네와 같지 않은 다른 법으로 사는 이런 저의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죠. 재수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도 아주 충격이었어요. 저는 오로지 절 위해서만 돈을 법니다. 이렇게 말을. 공개 방송인데, 방송에서 완전히 방송 사고죠 이게. MC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당황해가지고 막 헤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유 없이 미움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막 선한 착한 행위까지도 이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이건 당연한 거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 핍박, 그거 너희들 천국 시민권자라는 증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허탈해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미움받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미움받는 것도 서러운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증거다.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면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내가 너희를 뽑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원만 시켰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는 구원 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했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서 뭔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죠.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핍박이 엄청나게 옵니다. 내가 대충 있잖아요. 대충 신앙생활 할 때는 핍박이 없어요. 사단이 좋아해요. 여러분,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주일날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그걸로 너 할 일 다 한 거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소명이고 사명이고 필요 없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이 가만히 둬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의 삶을 살겠다. 내가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큰일 난 거죠. 그때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개척을 준비할 때 핍박이 엄청 있었거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이 삶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얼마나 지금 막 미워하겠어요.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그 문화사역 그거 힘든데 그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업하는 거 아니야? 교회 개척을 못하도록 막 이 막는 그런 주변의 어떤 많은 그런 막는 일들이 있었죠. 또 사역을 하면서도 핍박이 당연히 있죠. 저희 가장 큰 핍박은 아내와 저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전략. 여러분, 사탄은 항상 관계를 망칩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가장 동역해야 될 사람을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지면 그냥 가정 끝나는 거죠. 그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제가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아내와 저 사이에 자꾸 이런 긴장감 주는 거죠. 몇 달 전만 해도 아내와 저 사이에 굉장히 좀 이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전 같았으면 사람에게 집중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제 마음속에 이 마귀가 장난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방해하는구나, 이런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이 공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마귀가 이렇게 지금 요동을 치고 있구나, 공격을 하고 있구나.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이렇게 마귀가 막 공격을 합니다. 주님의 원하는 일을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핍박할 때,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자, 세 번째, 내가 기독교인이라서 괜히 미움받을 때 기뻐해야 될 이유,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 핍박,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건성건성 또 아주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삶으로 행동은 하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행위는 없고, 늘 그냥 공부만 하는, 온라인 영상으로만 계속 지식으로만 담고, 성경 공부만 지식으로 담고, 행함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 이 영적인 마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죽은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냥 내버려둬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둬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도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부,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딱 왔다가 가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부부들, 마귀가 가만둡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배우자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뜨거워져서 뭔가 내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기 시작하면 핍박이 오는 거죠. 배우자로부터 핍박이 옵니다. 너는 교회에서 사냐? 교회를 옮길까? 교회 가지 말자. 집안일은 안 하냐? 막 핍박이 옵니다. 분명히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내가 건성건성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면요, 직장에서도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속으로는 비웃을지 몰라요. 아유, 저런 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죠? 비웃을지 몰라요. 아무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갑자기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직장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너는 일이 우선이냐? 교회가 우선이냐? 그죠? 바로 태클 들어오는 거죠. 험담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맡은 일을 잘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일 꼬박꼬박 잘 하는데도 괜히 그런 일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미워하고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정말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죠. 주위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럴 때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이렇게 핍박을 하는구나.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할 역할을 못해서 내가 미움받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두 번째라 그러면은 정말 이거 크리스찬이 밖에서 욕먹는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내 할 일도 잘하지 못하면서 맨날 교회 가야 된다고. 이거 안 되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집에서 내 배우자로부터 자꾸 핍박을 받으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니까 이 배우자가 나를 핍박하는구나,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에게 오는 그런 미움과 핍박인지 분간해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겠죠. 전도한다는 열정 때문에 VIP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막 그냥 내 얘기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나가 막 열정적으로 신앙 성경적인 막 지식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 주장만 한다 그러면 VIP가 이런 모습을 보고서 별로 안 좋겠죠.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나를 미워하네. 기뻐할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없이 핍박받고 미움받을 때 나를 잘 돌아보면서 내가 제대로 믿음 안에서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기뻐하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미움받는다고 겁을 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위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을 내가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것은,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러한 핍박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져라, 힘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너희들 놀라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해준다. 미리 말해준다. 너희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쓰러지지 말아라. 너희는 승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PPT가 막 얽혔네요. 자,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허락된 고난이다. 너희들 그 모든 미움과 고난은 하나님 허락하에 생긴 것이고, 그 고난을 위해서 너희들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아니, 왜 미움과 시련, 이런 고난을 꼭 허락해야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꼭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15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고난받고 시련받는 것을 내가 허락한 것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겉으로 봐서는 사실 차이가 전혀 안 나죠. 차이가 안 나요. 언제 차이가 납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언제 차이가 납니까? 네, 고난 가운데서, 핍박받는 가운데서, 그때 눈에 띄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10년 이상 몰던 차를 드디어 처분하고, 네, 지난달에 조금 더 좋은 차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네. 평지를 갈 때는 10년 된 똥차나 5년 된 중고차를 샀는데 5년 된 새 차나 여러분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느냐? 언덕길 올라갈 때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전에 차는 정말 시동이 꺼질 것 같아가지고 달달달달 떨어가지고 이거 시동 꺼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갑자기 막 좀 속도를 내서 껴들여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그러면 밟으면 차가 나가서 껴들어야 되잖아요. 네, 10년 된 똥차는 밟아도 차가 안 나가네요. 위험해요, 굉장히. 네, 이런 결정적일 때 차이가 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볼 때는요 전혀 차이 안 나요. 구별나지 않습니다. 언제 차이가 나느냐?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난 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결심을 할 때, 내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용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미우면 그냥 안 보면 끝납니다. 안 보면 돼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 정말 다르네. 빛을 발하는 거죠. 미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증인의 모습을 보여라 이거죠. 여러분, 스데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유태인하고 막 종교적인 논쟁을 합니다. 막 논쟁을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지난주 했죠,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줄 거다. 결정적일 때 스데반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태인과 성경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말로, 성경 말씀으로 막 압도해버리거든요. 유태인이 막 너무 화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논리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확 압도해버리니까 유태인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서 스데반을 죽이죠. 여러분, 그때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이 이런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증인의 삶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스데반은 그냥 집사 중에 한 명을 딱 얘기하고 그냥 끝나요. 그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런 위대한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 사울이 이 스데반의 이 고백을 들었거든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렇게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충격이죠, 바울에게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저는 이런 스데반의 이런 고백, 이게 마중물이 전 됐다고 봅니다. 징검다리 역할을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예수님의 말씀이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주 비수를 꽂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 우리에 대한 핍박, 우리가 받는 핍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핍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5장 21절에 다음 거 한번 PPT 넘겨보실래요? 다음 PPT 한번 넘겨봐 주세요. 없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있네요. 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핍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면 핍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 알긴 아는데. 그래서 이런 핍박이나 미움은 밖에서도 오지만 안에서도 온다. 왜?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핍박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청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막 세상에서 막
난잡하게 막 살만큼 막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막 극적으로 믿게 된 거죠. 이야, 이 정말 세상에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어떤 응답에 대한 소망도 있으니까 열심히 막 기도하는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막 하나님께 자기도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야, 교회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기도 막 뜨거워서 막 기도가 나오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용히 해도 돼, 이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요. 그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린아이가 가장 사랑받는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수님 막 믿은 사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사역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잘못,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래저래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괜히 미움받고 핍박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구나, 내가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